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다 보니까 차 안에 온도계가 0도더라고요. 0도의 추위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한 번 더,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의 다 했습니다. 자, 보면 우리 삼손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삼손은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셨는데, 그 수태고지를 기묘자가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묘자, 놀라운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했는데, 이 기묘자가 여러모로 보면은 아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예정하고 계획하시고, 뱃속에서 자랄 때 하나님께서 팔, 다리, 머리 잘 자라도록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10달 동안.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온갖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깨끗하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헷갈릴까봐 아내에게도 나타나고 남편에게도 나타나서 너희 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으로 자랄 것이니 너희들부터 단돌이 차려라. 그러면 너희들 모습을 보고 그 자녀가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삼손이 잘 자랐습니까? 네, 몸은 잘 자랐습니다. 튼튼하게 잘 자랐는데 그 마음은 조금 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삼손이 연애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게 됐는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잔치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죠.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결혼식장에 온 블레셋 남자들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인에게 말해라, 답이 뭐고 말해라 막 해가지고 이 아내가 삼손에게 때를 써가지고 답을 찾아냈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결국 삼손이 약속한 대로 선물을 줘야 되잖아. 선물이 30명이 입을 외투를 주겠다고 했는데 삼손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옆 도시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뺏어가지고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삼손이 배신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내가 가르쳐달라 했는데 결국은 자기를 속인 거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안 가다가 가니까 장인이 뭐라 합니까? 자네가 너무 오래 안 와가지고 내 딸은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열받잖아요. 그래서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밭으로 보냈는데 어디 했습니까? 블레셋 밭이 다 타버렸죠. 포도나무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게 누가 불렸노? 를 보니까 저 웬 사람인데 그 사람 아내를 그 사람 딸을 삼손의 아내를 줬다가 뺏어가 딴 사람 줘가 삼손이 열받아가 불렸다. 이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삼손의 장인과 그 부인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열받잖아요. 비록 전처가 됐고 전 장인 어른이 됐지만은 열받잖아요. 해서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리를 다 부러뜨려버려. 이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 원수 삼손을 잡아 어떻게?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 레히라는 마을이 이 특별한 말, 레히 특별.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봐서는 완전 테러범인 거예요. 이 삼손이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죽이고 있다. 그래서 이놈을 반드시 법으로 응징해야 되겠다. 그렇게 왔는데 유다 사람들이 놀랬는 거죠. 왜 놀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겁을 먹고 너희가 왜 왔어? 왜 왔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죠? 이렇게 묻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를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검문, 안악자손들, 거인들, 계곡에 있는 이 철병거들, 우리가 해내겠나? 우리가 이기겠나? 겁을 먹고 안 갔죠. 안 가니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턱 밑에 가시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왜 우리를 공격하러 왔습니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야기,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다. 어떻게? 잡았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삼손에게 찾아갔습니다.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삼손이 이미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삼손이 비록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00명이나 가서 에단 바위 틈, 아마 바위 동굴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사는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치욕적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너희 땅이야. 다 너희 땅이야.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데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에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완전히 악한 자들, 사단의 세력 밑에 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기 아내도 뺏어가 딴 사람 주고 또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이고 그래서 내가 보복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 말도 듣고 삼손의 말도 들었습니다. 자, 삼손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스린이고 사사입니다. 일종의 지도자인데 이 유다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삼손의 말도 듣고 블레셋 사람의 말도 들었는데 결국은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겠다. 왜? 삼손은 하나고 블레셋은 수천 명이 와서 전쟁하려고 칼 들고 창 들고 이제 우리 농사 지은 것도 다 부수고 사람도 죽일 것 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삼손 말은 아예 안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나실인이자 이스라엘의 사사 리더였던 삼손을 잡아서 죽였다. 너무나 슬픈 결정, 비겁한 결정이었습니다. 우선 편한 거, 당장 내한테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이거를 선택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차죠. 우리 동족인데 나를 묶어서 블레셋에게 주겠다. 주면은 죽이려고 달라들 게 뻔한데, 그러나 삼손이 조금 통넓은 결단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들 손으로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내가 묶기가 갈게. 이게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잡아서 고소해라 했을 때 독립군을 잡아서 고소한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동족들에게 열받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치고 다니고 해도 삼손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동족에게 열받아서 화를 내고 죽이고 치고 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묶여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라. 그래서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비참하죠. 자기 동족이 자기 나라의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 리더를 묶어서 한 겹으로 안심이 안 되니까 두 겹을 묶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모인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굉장히 삼손의 마음은 아팠을 겁니다.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바치고 있잖아. 그러나 이 삼손은 동족을 욕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의 원수 소위 테러범 꽁꽁 묶여서 끌려오고 있었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요거는 이제 끈이 풀린 다음의 그림인데 이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무기가 더 강했습니다. 그 시대에 블레셋은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보급되어 있어서 쇠로 된 창, 또 노스로 된 투구, 골리앗이 썼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스로 된 방패 이런 걸 들고 공격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때 특별히 철기 문화라든가 청동기 문화가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면은 돌팔매로 싸우고 또 농기구, 쇠스랑 이런 거 들고 가서, 쇠스랑은 없었겠죠. 하여간 뭐 농사 짓는 이 나무로 만든 가지고 싸우고 이랬다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00명의 블레셋 군대, 정예 부대가 왔을 겁니다. 그것도 철기와 청동기로 무장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와, 우리의 원수 삼손 이제 잡았다, 요놈, 이렇게 올 때 조금만 시간이 늦으면은 삼손은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발에 밟히고 비참하게 끝났을 것인데,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은 크게 성공적으로 미리,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칼과 창이 삼손을 도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급히 성령으로 삼손을 채우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번제단에서 이삭에게 칼을 들 때 하나님이 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이 삼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진짜 급한 일이, 죽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급하게 미리 사고가 터지기 전에 임재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붙드실 때 시기적절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에 묶고 있는 밧줄, 2겹 밧줄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서 불탄 삼처럼 터져버리고, 이런 삼손은 그때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단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쳐부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단 한 명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잡은 무기는 무엇입니까?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투구도 아니고, 나귀의 새 턱뼈를 들었습니다. 나귀의 턱뼈. 새 턱뼈는 좀 탄력이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기로 쓰기 더 좋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좀 너무 많이 죽여서 끔찍하긴 한데 1000명을 죽이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삼손이 튼튼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도 한 명하고 싸우는데 10초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나귀의 새 턱뼈를 휘둘러서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한 방 맞고 다 죽습니까? 또 때리고 이러니 3시간 동안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야구선수 박찬호 투수 알죠? 한 번 시합할 때 공 몇 개 던지는지 아십니까? 100개 던집니다. 100개 던지면 팔이 아파요. 더 못 던져요. 권투 선수들 한 번 시합할 때 1라운드 몇 분인지 아십니까? 3분. 3분 하면은 갈고 닦은 사람도 지쳐가지고 1분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는 턱뼈밖에 없고 이 블레셋 군대는 칼과 창과 훈련을 받은 군대인데 꼬박 3시간을 혼자서 싸운다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잠시 그러다가 턱뼈도 블레셋의 칼에 맞아서 부서지고 죽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자지만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니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전투가 다 끝났습니다. 이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는 쓰러져서 무더기로 변해가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큰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나귀의 턱뼈로 내가 한 더미와 두 더미를 쌓았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삼손은 내가 이 큰 일을 행했도다 했습니다. 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마라는 것은 언덕을 말하고 레히는 이 턱뼈를 말합니다. 그래서 턱뼈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제 내가 이겼다, 내 삼손이 이 큰 일을 이루었다, 내가 삼손이야 이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오래 타보신 분은 아는데 1시간 자전거 타면은 물을 1리터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3시간을 이렇게 휘둘렀으면은 물이 3리터가 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3리터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생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마시는 것이죠.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이고 한 더미 또 한 더미를 쌓았다고 자랑하고 이곳은 라맛 레히야, 내 이름을 기념해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목말라서 1000명을 이긴 장수 용사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약함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1000명을 이긴 장수가 목이 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에게 누가 생각났습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말라 죽게 되니 삼손에게 여호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 무더기 또 한 무더기 쌓은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기셨구나. 그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allowed,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드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적시에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은 네가 방금 그래 교만했으니까 한 목말라 죽어봐라,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즉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되었고 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 하코레라고 불렀는데, 엔은
눈이라는 뜻도 있고 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샘, 학골에는 크게 외쳐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낙골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에낙골에는 크게 외쳐 기도해서 얻은 샘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우리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샘물이요, 은혜의 샘물이요, 기도 응답의 샘물이 에낙고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하게 하시려고 터뜨리시는 샘물이 에낙고레인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이 동족의 손에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올해 9월 10일 미국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학생들에게 전하다가 총격을 받아 31세의 꽃다운 나이에 소천한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남자분이 찰리 커크고 아내가 에리카 커크, 또 두 자녀가 있었죠. 이 찰리 커크는 대학교 가면은 대부분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 믿어? 그런 비과학적인 말이 어디 있어? 요즘 우리나라 대학교도 비슷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네? 미국에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대학교마다 다니면서 그가 외친 말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태중의 아이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찰리 커크가 자기가 생명을 잃을 때까지 11년 동안 대학마다 다니면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메시지를 반대하는, 교회를 반대하고 말씀을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마라, 너를 죽이겠다. 말하지 마라, 너를 죽이겠다. 여기에 찰리 커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전하겠다. 그날도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천막 하나 쳐놓고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와서 찰리 커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왜? 진실한 말이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태중의 아이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교회로 돌아오면은 참된 행복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다. 이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는 순간 총이 날아와서 찰리 커크는 그 순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을 포함한 9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에리카 커크는 이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삐오듯이 흘리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죽인 그 살인자, 그 테러리스트 범인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너무나 사사로서는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일생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참 어디 내놓기 어려운 부끄러운 인성과 또 행위와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의 하나님, 에나꼬레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엔하꼬레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